할렐루야. 여러분,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오늘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휴대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은 이동 중에라도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뭐 조난당해서 등산하다가 조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전화해서 구출받는 장면도 있고, 요즘 그 하정우 씨가 주연을 하는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예고편을 보니까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터널 안에 터널이 무너져서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구조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 또 편리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죠. 아이들이 또 핸드폰에 중독된다거나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좀 컸지만 그래도 핸드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하고 틀려서 이게 생활의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손에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차라리 이걸 놓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 저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책을 잡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안에서 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일부러 책을 잡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죠. 다양해지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핸드폰이요, 아무리 좋아도, 스마트폰이 좋아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단점, 그게 뭘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번 주에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3달만 더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빠뜨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치는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굴러다니던 옛날에 요만한 핸드폰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거 뭐 전원이 나가버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편리해도. 그 안에 제 설교 자료도 들어있고, 여러분 아시지만 야인할 때 동영상도 들어있고, 연락처도 다 들어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전원이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정결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의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정결의식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저 롯데그룹의 부회장 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순간에 죽음이 돼서 싸늘하게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지금 아무리 이 천하를 흔들 만큼 대단한 걸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도요, 배터리가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배터리가 전원이 끊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줄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 줄이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방치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간당 끊어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채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핸드폰이 배터리가 끊어지려고 그러면 자꾸 신호가 와요. 빨리 교체해라, 충전해라. 노트북도 그래요. 배터리가 끊어지려면 몇 프로 남았으니까 빨리 전원에 연결해라.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그럼 가서 얼른 연결하면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쓰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요것만 더 하다 그러다 확 날아갔어요. 그래도 몇 시간, 며칠째 한 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심지어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 바로 나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사역할 때도 거기는 이제 좀 시골이라 예전에 좀 전력이 약해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는 일이 있어요, 전기가. 예배 드리다가도 전기가 나가. 그래서 새벽 예배 깜깜한데 설교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깜깜하니까 원고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전도사 때인데, 이게 보여야 할 텐데 보이질 않고 성도들은 막 몇백 명씩 앉아있는데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되는 거는 그건 내 능력 바뀌고. 그런데 자꾸 다시 전원을 넣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충전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런 하나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이 정결의식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설명을 짧게 드리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어떤 걸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모두 1세대들이 죽게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고라와 그 일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헐뜯고 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얼마나 죽은 자가 많았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고라와 그 일행들이 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죽고, 또 여러분 전염병으로 14,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딱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와 그 일행들은 땅속에 묻혔으니까 시신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으로 죽은 14,600명의 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1세대들 자기 부모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어가는 시신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신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돼요? 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부정한 자가 돼버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또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결예법, 정결예식. 예, 우리에게 좀 익숙하진 않지만 그 속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식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5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정결 예식을 해야만 다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민수기 31장 19절에도 보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으로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봐도 역시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격리해서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결 예식, 우리가 세상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묻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예식은 어떻게 치루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순결한 제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제물을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길어가지고 그렇게 따라를 못하십니까? 다시요, 큰 소리로 저를 보시면서 순결한 제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한 이 정결 예식을 아무 동물이나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하고. 할렐루야. 정결 예식을 위한 희생의 이 짐승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첫째로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멍에를 맸다는 건 뭐냐면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밭을 일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운이 다 빠지지 않은 힘이 없는, 여러분 젊고 싱싱한 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실컷 써먹고 다 기운이 빠진 줄고품, 낡은 거,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싱싱할 때, 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았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힘 빠지고 능력 없고 돈 없고 건강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아니까. 할렐루야. 무시무시하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붉은 암송아지래. 왜 붉은 암송아지일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파라라고 그러는데, 열매 맺는, 생명을 낼 수 있는,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낼 수 있는 붉은 암송아지예요. 다 기운이 빠지고 다 쇠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이 생명력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것으로, 다 망한 것으로, 다 기운이 빠진 것으로, 쓰다 남은 낡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게 되고 생명의 자리도 회복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붉은 암송아지는 다른 곳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정결한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완전히 불태운 뒤에 그 죄를 걷어들여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의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순결한 암송아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정결한 암송아지가 신약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제사장 엘르아셀이 이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잡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끌고 가라. 좀 전에 말씀 읽으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도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 죄 없으시지만 진 밖으로,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죠. 또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잡은 송아지를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에 7번을 뿌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7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완전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실수가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항상 약점이 있어요. 빈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내 몸을 괴롭혀서 고된 수련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고 우리는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일본에는요, 수천 가지 그런 미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종교는요, 매 주말이면 모여가지고 일본 사람들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그거? 기모노를 입고요, 밑에 게다짝 같은 그 신발 있잖아요. 그죠? 나무로 만든 거? 예. 맞습니까? 예. 요새는 조금 이상한 말만 하면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래가지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막 섞이고요. 지난번에도, 예? 압살롬이 반역한 건데 다윗이 반역했다고 그러고 제가 말을 막 섞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신고요. 그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떻게 돼요? 포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발판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요, 무릎 꿇고 탁 닦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데서 그 걸레비요, 그 발판을 닦고 있어요. 그 냄새 나는 것을.
그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수련을 쌓는 거예요. 자기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여러분 본받으실 건요. 그 마음은 본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교회 왔는데 우리는 수세식이지만 화장실 그 무릎 꿇고 다 그런 옷 갈아입고 걸레로 그 냄새나는 화장실 닦으십시오 그러면 하실 분 계세요? 아마 하시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게 되죠, 사람이. 그죠? 근데 그 마음 자체는 대단해. 잘못된 것에 나아갔다는 게 잘못이지, 그 마음 자체는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저 캐톨릭에서 뭘 만들었냐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탁 팔았어요.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면죄부의 이름을 탁 기록해줘요. 아무개 헌금 얼마. 그러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헌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지 성전 건축하겠다고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헌금 많이 하면 면죄부에 기록되면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암송아지를 태우면서 잘 썩지 않는 영생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넣고요. 죽음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우술초를 넣고요.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예표하는 홍색실을 그 불 속에 던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의 이 제사를 드리며 태우는 불 속에 이 세 가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넣은 것은 바로 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송아지는요,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한 번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온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기 원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아무 말 없이 아무 변명 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요,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한마디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희생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일 괴로운 게 있다고 그러면요, 뭐 물질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헌금 설교할 때나 아니면 주의 종을 올바로 섬겨라, 그런 설교할 때보다 진짜 어려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듣고 아멘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선포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부담이 돼요. 그런데도 어쩜 문제 앞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참 괴롭습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정말 목회하기가 어렵고 정말 이 사명 감당한다는 게 정말 힘들 때 한편으로는 또 그 은혜가
또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이게 힘들다고, 이게 어렵다고, 이게 답답하다고, 이게 속상하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떨 때는요, 좋은 쪽으로도 작용하고, 어떨 때는 좀 어려운 쪽으로도 작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 되시고, 순결한 제물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부터 19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정결한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은 함께 태워서 만든 정결한 재는 진 밖에 정한 곳에 두라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물은 또 불사른 재와 흐르는 물에 함께 타서 만들어서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해서 이 모든 부정한 장막과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뿌리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물을 뿌리는 것은요,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이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만나서 세례받고 새 사람 되는 거. 할렐루야. 그 어느 교회는 저 부산의 거제도의 어느 교회는요, 1년에 막 1000명씩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볼 때 참 부끄럽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유아 세례를 이제 9월 달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뭐 조셉이도 있고 또 우리 서윤이도 있고 재아도 있고 이제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 이 피로써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깨끗한 물을 통해서 정결한 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체를 만진 자가 7일간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일 7일 되는 날 정결한 물로 정결한 예를 해라. 12절에 나와 있어요. 장막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막에 있는 자와 들어간 자가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죽은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까지도 부정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또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정결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레위기 말씀 설명할 때 했지만 이때 당시엔 여러분 위생관념이 지금처럼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신이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부패하겠죠. 그럼 거기가 온갖 박테리아와 병원군들이 잔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만지고 나면 그것들을 만진 손으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중동지방 사람들은 뭘로 음식을 먹었어요? 손으로 막 먹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 갔다 와서 뒤를 닦는데도 뭘로 닦대요? 손으로 닦아요. 우리 옛날에 휴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막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맞죠? 네, 그죠? 볏짚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도 손으로. 근데 우리가 호텔에 딱 성지순례 가서 호텔에 갔는데 변기가 있는데 그 앞에 변기 비슷한 게 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방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막 해주고 이러는데, 권사님들이 있는 방인데 권사님들이 막 깔깔깔깔 막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쓰러지셔야지 그냥. 예.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들은 막 하는데 갑자기 과일을 가져오더니,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한 분이 화장실에서 과일을 막 씻는 거예요. 근데 세면대에다 안 씻고 거기 변기같이 생긴 데다 막 씻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가이드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 과일 씻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닦고 나서 손 씻는데 똥 묻은 손 씻는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과일 넣어가지고 막 풍성하게 막 비벼가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똥물 닦는 데다가 닦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손으로 막 온갖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전염병 걸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병 걸리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딱 하는데 3일과 7일. 왜 3일과 7일일까? 하나는 여러분 이 의식은 3일째는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율법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으라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 7일 동안 3일째 날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고 마지막 7번째 날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3일째, 7일째 이 예식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3일 예배도 드리고 7일째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뭐 이게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다 성경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정결하게 돼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부정한 자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제목이 뭡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다. 여기는 여러분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인 되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여러분의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에게 있는 직장 사업장은 누가 주신 선교의 사업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내 육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다 우리가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혀진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손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씻어야 됩니다. 몸에 땀이 나고 더러운 것이 오물이 묻었다면 씻어야 됩니다.
옷이 여러분 냄새가 나고 며칠 돼서 냄새가 나고 뭐 더러운 곳이 묻었다 때가 꼈다 그러면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직장 사업장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오물이 묻고 오염되고 더러워졌고 때가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식은 구약시대 사람들만 송아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이럴 때 손들고 아멘하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복음을 전하며 또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이 4분 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담스럽죠?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직장 사업장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거긴 주님이 안 계셔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엔 주님이 안 계셔요. 거긴 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몸이 이건 내 몸뚱아리예요. 이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시긴. 그러면 그분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아. 이 건물은 그냥 무슨 뭐 저기 상가 건물에 뭐 세내고 뭐 그런 건물이지 뭐 성전은 무슨 성전 돈가스집 짜장면집 하면 짜장면집이지 뭐.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어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오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할 수는 없고 여기 주인이 왔는데 저 사람이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참았거든요. 소리를 좀 질렀어요. 비세는 것도 안 고쳐주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변기도 다 세고. 그래가지고 하도 못되게 굴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을 가만히 얘기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좀 소리를 질렀어요. 속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뭐가 남아요? 소리 지르는 순간 후회가 남아. 저는 뭐예요? 목사잖아요. 뭐 목사는 뭐 화 안 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도 저 의자 밑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어찌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 들으면 죄송하겠지만 저는 그분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쁘게 했어요. 세를 받는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2년 넘게. 우리가 오히려 여기 사다리차 돼가지고 우리 남성교회하고 우리 서집사님이 실리콘 바르고 밖에서 더운데 고생했지. 근데 저는 누구한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미안한 게 있다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돼요? 덕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잘 참다가 하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뚜껑이 한번 열렸다는 사실. 믿는 자가 목사가 저러는구나.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시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내 인생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듣지 않더라도 내 속에 한 생각까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생각만 한 것도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죄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의학적으로 45초마다 한 번씩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누구는 왜 안 왔나, 누구 엄마는 왜 안 왔나, 누구 아빠는 왜 안 왔나, 아무개는 왜 안 왔나,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45초마다 한 번씩. 왜 현준이네 안 왔지? 왜 김승희 집사 안 왔지? 왜 누구 안 왔지? 지금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왜 안 보이지? 그거 어떻게 사람이 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생각만 해도 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요?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2개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지 않았으니 부정하니라. 2가지 얘기했어요. 붉은 암송아지, 정결하게 하는 물. 여러분 오늘 이 2가지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와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국 속담에 일주일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뭐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갖기 전에는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거, 지금보다 집이 조금만 더 나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보다 뭔가 좀 나아지고 좋아지면, 차가 좀 좋아지면, 뭐가 괜찮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고 나면 그 기쁨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죠. 그죠? 일주일을 가든 한 달을 가든 1년을 가든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든 누구든 다 같이 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